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함께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이때부터라는 게 언제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셔도 될 텐데 왜 이때부터였을까? 여러분, 17절에 이때부터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근데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4장 11절에서 기록하잖아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그럼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으면 바로 그때부터라도 했었으면 되는데 왜 안 하셨을까? 마태복음 14장 한번 넘겨보시면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2절 갈게요. 앞에 좀 생략하고.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의 역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헤롯 왕이 다른 여자를 한 사람 취했죠. 형일까 동생일까? 뭐 형이든 동생이든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형님의 아내든 동생의 아내였던 간에 어쨌든 해서는 안 될 일을 헤롯 왕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무도 그 당시에는 왕 앞에 나가서 손가락질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 그건 잘못한 거다. 법을 어긴 거다.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이 두려웠다. 그리고 날짜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군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딸이 나와서 아주 멋있는 춤을 추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딸에게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냐, 나라의 절반도 떼주겠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살로메에게.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어.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순간, 그 시기부터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시체를 장사합니다. 했습니다라고 아뢰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요한이 외치던 그 자리를, 공백을 메우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엘리야를 대신해서 온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한 복음 전파자인데,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것을 승계해 가는 형식으로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기록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5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한다.
근데 산상수훈의 시작을 뭘로부터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8가지 복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8가지 복으로. 근데 여러분 이 8가지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엄청 길어요. 그렇죠? 엄청 길어요. 이게 몇 날 며칠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날짜를 기록을 안 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설교는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긴 설교.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알 수 없는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거 마태복음 산상수훈 설교 끝날 때까지 이 찬양 같이 할 거예요. 외우라고. 찬송가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귀에 못닥지가 안 들릴 정도로 그냥 다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동문 74번 일부러 제가 74번 한 거 아시겠죠? 마태복음 본문 5장 본문 그대로 지금. 그래서 찬송가도 그대로 같이 갈 거예요. 이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은 다 그냥 외울 정도로. 그럴 거예요. 자, 설교가 짧았나 길었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설교가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29절까지 가는데 한 달을 했는지 1년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설교가 짧았나 길었나 그 문제가 관건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8가지 하나 더 보태면 9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면 수만 가지의 복이 있는데 하필이면 5장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8복이라 한다면 8가지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설교가 길다 짧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5장 3절 오늘 5장 3절 뭐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 맞냐고. 이게 복이 맞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복으로 여겨지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설교가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복인가? 이게 복인가? 여러분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그렇죠? 여러분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는 부자 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마음도 풍성해지고 싶어. 나는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고 하냐고. 마음을 가난하게 한 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복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면 영생 복락을 누린다. 맞죠? 성경 말씀 아닌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기에 저도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영생 복락은커녕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올 사람 있어요? 없죠. 안 나오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아니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마음도 좀 풍성하게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진짜 마음 좋아. 정말 사랑이 많아. 그런 말 들으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보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래. 그게 복이래.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되죠? 아닌가요? 예배 자리 지켜야 되죠? 아닌가요? 네.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막 가난하게 되는 게 복이라면 교회 안 나올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그래도 나와야 돼요. 마땅히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복인가? 왜 복인가라는 거예요.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이라고 생각하는 여덟 번째 복 10절 한번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결과가 어때요? 첫 번째 복이나 마지막 복이나 전체적으로 결론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그러니까, 자, 우선은 마음이 가난해지든 애통하든 화평케 하든 뭐 줄이고 목마르든 어쨌든 간에 결과가 뭐냐 하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세요. 4장 23절 가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설교했다. 그 천국 복음이 뭐냐라는 게 천국이 내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했던, 애통했던, 화평했던, 어쨌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가 뭐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인데, 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이 가난하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돈이 좀 없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면 천국이 내 것이다. 만약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돈 있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빼앗아 와야 돼요. 멜번의 제일 부자, 세계의 제일 부자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돈을 다 내가 뺏어와야 돼. 왜요? 그 사람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거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가게 하려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다 내가 뺏어와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천국 갈 거잖아. 그러면 돈 다 뺏어온 나는 어디 가요? 나는 갈 데가 없지. 갈 데가.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율법과 복음 이렇게 잡아놓고 한 주간 내내 고민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제목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한 주간 내내 고민이 그거. 이거 어떻게 설교하려고 내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랬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가지 복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뭔지 정리라도 한번 해보고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옆집에서 내가 참 이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여보시오, 당신 참 사는 걸 보니까 나 감동받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요.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에 따라 나왔는데 오늘 탁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다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목사님이 율법과 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난 통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당신은 아세요? 알면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율법과 복음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도대체 이게 뭔지 생각해 보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인지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도대체 율법이 뭐고 복음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자. 아멘이 하고 싫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래도 우선 율법과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과 복음은 꼭 같이 필요한 말씀이다. 꼭 같이 필요한 말씀이다. 이걸 좀 바꾸면 이래요. 율법이 없이 복음도 없고 복음도 없이 율법도 없다. 이것을 수학 잘하신 분 계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율법도 있어야 되고 복음도 있어야 되고 복음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있어야 된다. 율법이 없는데 복음이 있을 수 없고 복음이 없는데 율법이 있을 수 없다. 이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집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권사님만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과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 구원하는 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줄입시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아닌가요? 왜 아닙니까? 율법과 복음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복음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율법을 다 지킬 인간이 없다.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왜? 못 지키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
왜 율법을 다 못 지킬까?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100개면 100 다 지킬 수 있는데 왜 못 지킨다고 해요? 야고보서 2장 10절. 진혜민 기자님 찾으셨어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가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율법에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바꾸세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아니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렇게 알고 계셨더라면 지금부터 그거 싹 지우고 바꾸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왜 조건이 붙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에 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좀 바꿔보면 천국이 되리라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지켜나가다가 하나가 틀리면 다 꽝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우리 가족이 그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국 뉴스를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예.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성경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인데 아니 부인은 또 뭐 잡혀간다네. 우리 집에 이제 의견이 분분했어요. 법무부 장관인데 부인이 잡혀가면 저희 집에 아내가 하는 말, 언젠가는 건져내겠죠. 건져내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뭐 범법을 행한 부인을 건져내면 동네방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에이, 그게 뭐 그럴 수 있어. 그게 뭐야? 이럴 거잖아요. 왜 한쪽에는 뭐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거 들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냐고. 도통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법이 뭐가? 법이 뭐고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조건적 은혜다. 맞습니까? 율법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복음은 너희가 내 복음을 지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은혜. 근데 이 말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조건적 베푸심이다. 그랬을 때에 자, 복음. 지금 우리 마태복음 그죠? 마태복음 5장. 특별히 5장 40절 한번 찾아봅시다. 5장 40절. 마태복음 5장 40절.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질문,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홀라당 다 벗어주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참.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모순투성이 같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나는 어떡하라고 다 벗어주고 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으로 치마를 입혀줬다는데 그럼 나 홀라당 벗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살짝 넘어가서 율법은 위협적이다. 이 표현을 제가 위협이라고 했는데 좀 무거운 겁니다. 율법은 위협적이지만 복음은 은혜와 사랑이다. 이거 이해 가세요? 그거 하나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9절 7절 8절 9절 한번 볼게요. 7절 8절 9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오, 이건 엄청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엄청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율법은 엄청난 위협, 무서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놓고 복음을 쭉 선포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율법은 지침은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은 줍니다. 지침은 주는데 율법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율법이 죄를 사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벌칙은 있죠. 벌칙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법을 어기면 그 법이 죄를 사하지는 않잖아요. 대신 뭐가 있다? 벌칙이 있는 거예요. 벌칙이. 거기에 합당한 벌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 주는 거다. 인디케이터 한다. 율법이.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과 탐심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은 죄니라. 탐심은 죄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돈 많이 버는 게 죄래.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런데 법이 와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죄다라고 하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죄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간음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행위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 그런데 그 간음죄가 벌칙이 따라오잖아요, 사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정당한 거야. 내가 왕인데. 뭐 옆집 여자 하나 정도야 뭐 불러와. 왕인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있거든. 우리 남편이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불러와가지고 휴가를 줬어요.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 그런데 이 장군이 우리아가 아니 내 부하들이 다 전쟁에서 지금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받아서 편안하게 아내하고 잠을 자고 갈 수 있겠냐. 그리고 왕궁 문 앞에서 쪼글 쉬고 앉아갖고 있다가 다윗의 화를 산 거예요. 야 저놈 있어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전장에 보내서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에게 이놈을 최전방으로 내보내고 적군이 딱 공격해 올 때 확 뒤로 빠져서 이놈 죽게 해라. 여러분 그때까지 다윗이 그것을 죄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 하나 죽이는 그게 무슨 죄냐? 내가 왕인데. 그런 교만과 욕심과 탐심으로 뭉쳐서 아무것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있을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왕, 얘기해봐라.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자기에게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옆집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가서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놈은 당장 죽여야 돼.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바로 너 그래 버리잖아요. 그때 다윗은 이게 죄였구나. 율법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가르쳐 준다. 인디케이트 해 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 자들이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칠 때 복음은 용서하는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준다. 그럼 좀 동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해드린다면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내 힘 믿고 살 수 있어. 내 머리 가지고 얼마든지 나 돈 벌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왜? 돈 있는데, 힘 있는데, 권력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 그거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자리에 서면 혹시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분이 잘못 사는 삶을 알았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집사님, 박사님 이러고 지적은 못하지만 아무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율법을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세속적인 목사가 다 돼버렸어요. 혹시라도 잘못을 지적해줘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많고 적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못될까 봐 불쌍해서. 그래도 교회의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노심초사 이거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하면 꼭 목사는 설교단에 올라가서 꼭 책망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맨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은 고함만 지르고 날 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 에이씨, 그러면 교회 안 나가. 그러고 안 나오는 교인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해줬는데 교회에 안 나올까 봐 나와서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영혼이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예. 교회에 안 나오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 어느 교회 가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있는데 문제는 그 영혼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불쌍.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교회에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복음이 아니고 나는 율법이라는 것도 아시죠?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에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지도 몰라.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리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러고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의 마음이 잘 알겠죠. 야, 이거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면 혹시나 사고 날까? 이런 걱정하시죠.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비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됨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여기에 우리라는 말은 그 양을 가두어 놓는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안 가면 벌 주실지도 몰라 두려워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내가 비록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 못 살았지만 이게 복된 자리고 이게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알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있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똑같이 듣고 그들도 한 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얘기예요. 한 무리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걱정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10장 19절에 가니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 양과 가짜 양이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수님이 거의 하니까 이 우리에 내 양에 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도 있고 들는 양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내 말을 듣고 한 무리가 돼야 될 텐데 그랬더니 진짜하고 가짜하고 싸움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래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제 마태복음 계속 할 텐데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있죠. 마태복음에. 예? 마태복음에. 자,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희 밭에도 그래요. 상추를 뿌려놨는데 14줄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근데 막 그 옆에 막 오만 잡것들이 다 같이 올라와요. 자꾸 잡고 뽑으라 하는데 뽑을 방법이 없어요. 뽑을 방법이 없어요. 그거 뽑다가 상추 뽑을까 봐 싶어서. 예. 같이 난단 말이에요. 같이 나는데 나는 가라지를 뽑고 싶어요. 나는 뽑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뽑지 말해. 하나님 뽑지 말해.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봤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요? 나는 뽑고 싶은데. 나는 다 뽑아버리고 알곡만 갖고 싶은데.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오늘 찾기가 좀 바쁘다, 그죠? 예. 창출, 내민, 신수사, 마망, 능욕, 행nom고. 예. 갈라디아서. 갈레빌, 골몬, 이렇게, 그죠? 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5장 15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일 308페이지 308쪽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가짜든 진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야 너는 가짜야 아니야, 네가 가짜야, 내가 진짜야, 가짜 진짜 이걸 구분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우다 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서로 상처받고 서로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맨날 싸우는 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사실은 네가 맞네, 네는 틀렸고 나는 맞고 아니야,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 이러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예. 로마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다.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예. 우리 와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전복을 땄는데 뭐 바닷가에 있는 전복 딴 게 무슨 죄된 줄 몰랐지. 그래갖고 가서 막 열심히 따고 열심히 구워 먹고 뭐 또 많이 따갖고 또 차에 싣고 집에도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몰랐었어요. 뭐 바닷가에 수없이 많이 자생하는 전복 그거 따먹는 게 무슨 큰 죄일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복 따다가 잡혀가지고 누가 집에 갔대. 그런 일이. 또 무슨 뭐 새파란 저거는 또 따면 안 된대. 법으로 금지되어 있대. 그 법을 알고 나니까 전복 따는 게 죄구나. 그렇죠? 죄는 세상에 있었는데 법이 오기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오니까 그거 하면 안 되구나. 불법으로 따면 안 되구나라는 거잖아요. 예.
기왕 로마서 폈으니까 7장, 로마서 7장 7절,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인디케이트 해준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죽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예, 몰랐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율법이 딱 내 앞에 들이닥치니까 내 속에 있는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을 조금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 앞에 딱 오면 나는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미천한 인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을 때에 거기 임하는 하나님의 법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고 그 죽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잡고 밤새도록 했는데 초만 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는데 고기를 잡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나눠 가질 정도로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깊은 곳은 베드로가 모르는 현장인데 그 모르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능력을 봤을 때에 이분은 엄청난 언제 봤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베드로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법이 내 앞에 왔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내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이것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벗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또 길었지만 긴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 가달게 심령이 가난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될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나는 부유하고 싶은데, 나는 마음이 풍성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난해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가난해져야 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 율법과 복음 앞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지,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인지를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사실들을 깨달아 가기를 소원하오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